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잠깐 시간 동안에 수만 명의 목숨을 잃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1995년도에는 일본 고베에 지진이 발생을 했죠. 상대적으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사람이 많이는 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한 그래도 6천여 명이 죽고 재산 피해액은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고 쓰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리터 지진계 규모로 9.0이었고요. 이 일로 인하여 쓰나미 피해로 한 30만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수천 수만의 목숨이 그냥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가 우린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땅이 흔들리는데 우리 땅만 흔들리고 네 집 땅은 흔들리지 않고가 아니죠. 다 같이 흔들렸어요. 무너지고 깔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부도 군대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상사태라는 말은 너 위에는 너를 책임질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죠. 이게 재난 상태입니다. 이게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각각 스스로 이뤄져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 이런 이런 재난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참 다행히 우리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 땅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참 어땠을까 아찔합니다. 자, 강대국의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자연재앙은 아니지만 나라를 잃어버려서 정부와 군대가 아무짝에 소용이 없을 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은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착각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이건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붙들려가고 붙잡혀가서 긴 세월 노예로서 노역에 내몰리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들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잊혀져 가고 기억에서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나를 좀 책임져 달라, 보호해 달라, 내 사정과 형편이 이렇다 얘기할 만한 타자가 없는 상황.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겨우 남아있는 상태.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당한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 들려온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잠깐 나가서 이사야 1장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한번 보고 오십시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만은 어찌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신 것이죠. 범죄로 매맞고 나라를 잃고 유배된 존재,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길 만큼의 조금의 조건도 없어요. 아주 맞을 짓을 했고 맞을만 하고 싸다 싸,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잊혀진 자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우리를 끄집어내서 얼굴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시고,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잊혀졌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신다. 여러분, 야곱은 과거의 약점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담고 있는 사기꾼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도적인 모습을 내려놓을 때 얻게 된 새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을 연이어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분, 구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진흙 수렁에서 건져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꿈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임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차여차히 행해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잊혀진 이름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처지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보물 다루듯이 우리를 챙겨 닦아주시고 털어내시고, 그리고 눈을 맞추시며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호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장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네가 지금 잊혀진 존재, 그리고 잃어버려진 존재, 이것이 쓰레기인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지 구분도 되지 아니하는 처박힌 존재, 그러나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씻기고 닦이고 털고 눈을 마주하며 네 이름을 부르고 있다. 어떻다고요? 네가 나 하나님 눈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향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그리해서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찢겨진 진흙탕에 던져진 존재였지만 그러나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존재. 왜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자녀 삼은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세요. 고난과 고독으로 긴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고민으로 온 밤을 얼룩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잊혀질 수는 없는 이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새벽때 마음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강을 건너도 물이 너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것인데 타지 아니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인생의 물을 경험하는 분, 인생의 불을 경험하는 분, 빠뜨리는 물과 태우는 불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쉽지 아니한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위기 좋게 달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석연치 않지 않아요? 이렇게 무자격한, 이렇게 정말 요즘 말은 네 가지가 없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심란하기 짝이 없는, 어디 한 구석에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도저히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집요하게 나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나? 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무슨 어려운 이들을 찾아보면서 봉사를 해봤나?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선 없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나도 어렵게 번 돈이지만 같이 나눠 쓰기를 해봤나? 내 건 다 내 것이고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네 것도 내 것이고 막 이렇게 산 치열한 삶이었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나름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콕 집어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따라오시면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원하실까요? 이제 43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우리 같이 더 고민을 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나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자는 거예요. 눈은 있어요.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도 네가 생각할 때 네 자신이 심란하겠지만 그런 너를 부른 것은 이 일에 너를 초대한 것이니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일을 할 자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 이끌어내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자 정말 싸도 싸다 싸 이래 합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털어내시고 씻겨내시고 다시 수렁에서 건져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 갈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2주간 아시다시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굴이 안 좋지만 꼭 그래서는 아니고요. 한 책을 보니까 앞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90을 육박하는데 한 70까지 살 거면은 그냥 대강 아프다가 뭐 병치레 하다가 자식들 속도 좀 새기다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나 90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틀려진다. 이 노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살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몸 상태로 돌려놓으라. 그래야 평균 수명까지 크게 다른 사람들 피해 안 끼치고 신세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할 때 좋은 내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지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0에서 90까지 불과 20년이 늘어나도 생각할 것이 참 많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0이 넘어서서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러고선 살다 보니까 80은 살았대요. 20년 동안 아무 짓도 아무 일도 아무 자기 개발도 못했대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갈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자고 우리를 불러세웠구나 하는 이 사명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끝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일본이 점령 전쟁을 벌일 때 연합군으로 참전을 해서 태국 춘가이 지역에 그 밀림에 철로를 까는 일에 포로로 붙잡혀서 동원이 됩니다. 생지옥이죠. 그 밀림에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매일매일 이들의 삶에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1km 철로를 깔기 위해서 포로 한 300명이 거기다 목숨을 묻는 것입니다. 간수들은 통제를 위해서 즉결 처형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는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자르는 이런 끔찍한 만행들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 그 일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거적대기 한 장 두르고 신발도 없는 채로 밀림의 독충과 그리고 고온 다습 40도를 넘어 아주 습한 그곳에 철로에 노반을 시설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겠어요? 먹거리가 제대로 있겠어요? 영양실조에다가 온갖 전염병들, 밀림의 독충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면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죽음을 대기하는 곳에 옮겨져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죽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은 간수가 물품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사반자루가 빠진 것을 보고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얼음장을 놓으면서 총구를 들이대면서 빨리 자백하지 아니하면 다 쏴주겠다고 얼음장을 놓아요. 그때 한 포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면서 자기가 가져갔노라고. 화가 난 간수는 그 포로를 거의 그저 무차별적으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자 그는 축 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확연한데 계속해서 죽은 시신을 두들겨 패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밤에 다시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사반자루가 없어진 것은 간수의 착각이었어요. 결국 그 일이 포로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얘기가 되면서 수용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죽음의 집으로 옮겨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후임 신참 포로들 두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 사람을 극진히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배급이 좋아진 것도 대우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전과 똑같이 폭염 속에 고온다습, 독충과 영양실조, 온갖 전염병들이 난무하는 그곳에 그들은 자기도 견디기 힘든데 돌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섬기며 치료하기를 정성껏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이죠. 식량 배급, 그 조그만 식량 배급을 할 때에도 다투지 아니하고 살기 등등해서 서로 육박전을 하지 아니하면 끝나지 않았던 이 식량 배급, 스프에 건더기 하나 더 건져 먹자고 죽이기를 다투는 정말 사람이 아닌 모습들. 간부들은, 장교들은 조금 나은 식량을 배급받았는데 어려운 사병들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풀리겠다고 더 나은 보급을 자기만을 위해서 다 쏟아넣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현장, 생지역이나 다름이 없죠. 이러한 곳에서 무엇가 달라진 것이 아닌데 한 사람이 동료들을 위해서 맞아 죽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죽게 된 고든을 정성껏 돌보아주는 똑같은 포로 신분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꿈틀대면서 이 좋은 기운이 선한 행동들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과 같이 싸우던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그리고 죽은 시신을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십자가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노동의 강도는 똑같았고 밀림의 더위는 전과 동일했지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밀림을 흘러가는 콰이 강, 그래서 이 고든은 나중에 자기 책에서 이 사건을 콰이 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수용소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식 군목은 없었지만 고든이 회복해서 그 교회에 비공식 군목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그들을 그렇게 모질게 혹독하게 다루었던 간수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무도 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자 이 수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를 털어내시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며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만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과 설명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춘가이 밀림 수용소가 우리 집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집안. 우리 교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편하고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작은 기득권이라도 지키고자 다른 사람은 뭐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이것이 포로들 사이에서 죽어지든 상관없이 내 몫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실험실처럼
수용소는 움직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급류와 같은 이 수용소의 이 생지옥 같은 분위기를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1년이 지나고 또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 수용소에 붙들려진, 중노동에 내몰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고 전염병에 노출된 그 포로들과 같지 않어요? 우리들도 나 하나 챙기기에도 힘들고 버겁고, 남 얘기 그건 내 죽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다, 나도 내가 힘들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두둔하기에 그 급한 모습이 그 밀림에, 그 잔인한 수용소와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동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몰리자 자기가 한 걸음 앞서 나가서 맞아 죽는 무명의 용사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중노동에 시달려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든을 간호하기 위해서 일과 후에 달려와서 디프테리아로 먹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린 고든의 그 늘어져 버린 다리를 주무르면서 이게 회복될지 말지도 모르는 일에 매달리면서 사랑과 정성을 보였을 때 그 기운들이 점차 퍼져나가서 야수가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야수가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있으면 물고 놓지 않던 야수들과 같은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변해져 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평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너는, 내가 이름으로 부른 너는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득권은 내려놔줘야 되고 나의 몫은 양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수용소는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 이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꿈틀거림이 우리 속에 전염돼서 퍼져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언컨대 1년이 지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영역 넓히기, 자기 것 강화하기, 기득권 빼앗기지 않기, 내 말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말대로 움직여가기,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높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빅터 프랭클리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을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배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남자가 호출을 받습니다. 그 호출은 가스실로 불리워진 것이죠. 먹다가만 스프 그릇과 빵 한 조각을 그는 정중하게 들고 뒤로 돌아서서 남아있는 동료에게 양보를 합니다. 스프 그릇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철문을 열고 풀려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인적인 어떤 자제,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빅터 프랭클린은 굉장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 이제 자기 이름이 호명되고 가스실로 불려 나가는데 먹고 있던 이 음식, 이 또 빵 조각, 이게 무슨 의미길래 남은 자에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양보하고 옮겨주고 자기는 마지막 길을 가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사람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너무 약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들고 있던 건 내팽개치는 거예요. 입에서 어느 순간 쌍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체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뭉개지고 망가진 것이 바로 이 충가의 지역, 이 밀림의 이 수용소와 같지 않겠어요? 이 짐승들을 누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소수 가운데 같이 계셨어요.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다친 마음들을 열고 야수와 같은 그들을 사람으로 바꿔갔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압제를 통하여서 운영하던 수용소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압제하던 간수들을 마지막 해방의 순간에 해코자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 수용소는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콰이강의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명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제 나누어 보시죠. 높은 곳으로 지향하지 마시고 낮은 곳에서 그들이 나를 디딤돌 삼을 수 있도록 하며 섬겨보시죠. 여러분, 의외로 안 해봐서 그렇지 이것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아직 우리들의 마음이 희망과 소망 가운데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이 소중한 가치가 이 세상에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지가 않습니다. 우리조차 이것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못 들은 척 안 본 척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밝아질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부패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와 연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